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라고 하는 거죠. 다른 걸로 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강해라. 그래야만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로 강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법도 그 방법이 아니었죠.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멸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은 십자가예요. 그 다음은 그 십자가로 인한 그 공로로 인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길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강한 군사처럼 군사가 강하면요, 진짜 이깁니다. 승리하죠. 전쟁이 이깁니다. 그래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인들의 강한 정신력, 군기죠, 군기. 그래서 군사는 어떻게 강하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봤던 것처럼 같이 고난도 감당해내야 됩니다. 자기가 힘들까봐 도망가는 군인들은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같이 고난도 받고, 그렇죠? 자기 삶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래야만 강한 군사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비유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마치 영적인 군사인 거예요. 그 영적인 군사가 다른 걸로 우리가 강할 수는 없고요. 이 영적인 군사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정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듯 우리도 그 십자가를,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귀중한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죠. 요리조리 삭삭삭 피해야 되는 사람은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은, 우리 그 철로 역정 보면요, 그 마귀하고 싸울 때 이렇게 갑옷이 앞에는 딱 탄탄한데 너무 단단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다가 잘 시험 들잖아요. 근데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뒤돌아오면 뒤에 없거든요. 갑옷이 뒤에는 방어가 안 돼 있어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죠. 당당히 맞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고난도 다 감당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군사는 그렇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도 붙잡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인은 원래 그래요. 군인은 부른 자, 뭐 국가가 불렀다면 국가, 병사로 모집한 국가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군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말이 창세기 3장 11장에 빠지지 마라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지 마라. 그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거기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길인 거예요. 우리가 강한 군사, 또 경기자는 뭐 강한 선수, 다른 말로 하면 뭐 금메달 딸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거죠. 비유로 우리는 선수라고 또 이렇게 경기하는 자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선수는요 법대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금메달 상대 선수도 거의 금메달 따려면 금메달과 은메달은요 그렇게 뭐 차이 실력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없어요. 누가 더 땀을 더 흘렸고 누가 더 연구를 많이 했느냐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이 땀이에요. 규칙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막 그런 거죠. 설명을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성취된 거 확인하고 얼마나 말씀이 나에게 귀중하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귀중하게 여길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되어져야 그게 바로 경기자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내 안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은 노트에 새기면서 내 심령 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만 그 경기자가 좋은 지금 유능한 강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선수는요 그 말씀을 잘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그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경기 치를 때 삶을 살 때에는 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기서 응답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로고스지만 그것이 나에게 딱 응답되고 또 성취될 때 그때 이게 레마로 딱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와져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는 말씀의 힘, 말씀이 성취하시는 대로, 말씀대로가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하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그게 경기자가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선수가 자기가 뭐 유능하다고 해가지고 법대로 안 하면 그건 탈락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탈락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게 성취되고 응답되고 이걸 자꾸 계속 확인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강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에게 말씀 딱 주셨으면 이게 성취되고 이게 삶 속에 말이죠. 삶 속에 딱 맞아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강한 선수로 강한 경기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농부라기보다는 정말 능력 있는 농부. 농부는요 먼저 응답받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농부라고 한다면 먼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먼저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한 농부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신다.
먼저 응답을. 그 요셉이 먼저 응답 받고 답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게 다른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는 농부는 말씀이 성취되고 또 모든 문제 답을 먼저 가지고 간다. 먼저 응답 받고 간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세는 잘 몰랐죠. 40살 때까지는 먼저 응답 받지 않고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왕궁에서 열심히 하고 그거 가지고 될 줄 알았어요? 법대로도 안 됐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아는데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잖아요. 나 왕자다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먼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이미 다 줬는데 미리 응답을 받고 그 현장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농부는 아니었다. 80세 때 그게 됩니다. 80세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육신은 덜 강할지 몰라도 그래도 정정했다죠. 눈도 쉬지 않고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진짜 강한 군사가 됐습니다. 끄떡 안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속아 넘어갑니다. 나이가 많다, 내 말도 뻣뻣하다, 내 가진 거 없다, 계속 속이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출애굽의 그 출애굽할 때 원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세가 알지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당신이 드러내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딱 드러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모세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계속 40년 동안 계속 은혜를 막 그거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점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생각 또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딱 매여 있는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진짜 농부 응답을 받고 가잖아요. 내 백성들을 일궈내라. 야, 말이 뻣뻣하니 그럼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아론도 나이 많을 텐데 말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 거기다 주고 아론이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또 뭐가 문제냐? 그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할례를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언약의 증표를 몸에다 새겨버렸습니다. 아예. 더 이상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 저 여러분들이 대표성은 아닌데 그래도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이라요. 몇몇 사람. 몇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고 몇몇 사람이 중심돼서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 한 명이 딱 섰는데 장정만 60만이 이끌려 나오잖아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거의 200만 명이 끌려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끌려 나옵니다. 흑암세력 다 무너집니다. 우상들 10가지 우상들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끌려나요. 야, 이게 바로 진짜 영적인 군사요, 또 영적인 선수, 경계하는 자요, 영적인 농부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가면 된다. 그러면 혹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말이죠. 수능 칠 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미리 미리 답안지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답을 알고 갔어요. 이런 극단적인 표현도 씁니다. 답을 먼저 가지고 갔다니까. 농부는 그거예요. 답을 먼저 간다. 응답을 먼저 받고 간다. 요즘엔 그런 메시지 나오죠. 우리 세상 나갈 때,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위기, 갈등, 어려움, 문제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 갈등, 문제, 어려움 만나면 기도하죠. 그것도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뛴다. 렘넌트 7명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정말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응답 싹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위기를 만나고,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나고 갈등을 만나요. 그러면 능히 이기겠죠. 그래서 미리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려움과 위기, 갈등, 문제 만나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나 먼저 살아야 나부터 이렇게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 나부터 살려라. 나부터 살리는 길을 가라. 나를 단련하고 또 내가 힘을 얻는 그 길로 가라. 그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종표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평안해지고 그 힘을 아침마다 이 힘을 얻고 이 평안을 얻고 이 쉼이에요, 쉼. 그렇지 않으면 이 힘이 없으면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불신자처럼 산다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힘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어느 날 재앙이 올 때 이유도 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 길로 우리는 가서 나를 먼저 살려라. 일단 내가 힘들고 죽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단 내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요, 됩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 문이라고 했고요. 또 진리라고 했고 생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끝까지 승천하 시험까지 계속 얘기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라.
내가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일단은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 속에,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아침에요, 특히나 이 힘이 회복되어지도록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이 힘을 회복하도록 계속 회복되어지고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를 먼저 살려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를 살리고 힘을 얻고 강해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정도 현장이고요. 다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는요, 사단이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 은혜 가운데 강한 자, 강한 군사, 경기자, 농부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사단을 이기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을 이기고 세상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먼저 살아나는 힘을 얻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 당할 때 힘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렘넌트 공부해가지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힘이 없으면 세상에 심부름만 하다 갑니다. 일만 열심히 하다 그냥 가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 돈 벌어주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명은 지난주에 이미 끝냈잖아요. 1000명 같은 사명. 그거 우리가 끝냈습니다. 우리가 그 회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사명을 얻은 것이지, 그 회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그게 사명 아닙니다. 요셉은요, 바로왕 돈 다 갖다 줄 때 전 세계를 살리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사명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간다니, 시간이요, 금방 가요. 저 우리 교회 그래도 30대 왔거든요. 39살 30대에 왔어요. 근데 이제 54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정한 그 생일 윤석열 나이라고 하죠. 53. 우리 애들 큰 거 보면 시간 금방 갔어요. 우리 청년들 중학교 때 보고 막 그래 봤는데 이제 청년 다 됐어요. 그래 우리가요, 정말 시간 후딱 갑니다. 하다 보면 그냥 가버려요. 오늘 딱 언약을 붙자. 천명 같은 사명 딱.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냐? 아니다. 그 일은 하지만, 밥도 먹고 살아야지만 그 일을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유가 바뀌고 사명이 바뀌어야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뀌어야만 하나님 거기다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를 바꿔라. 사명 바꿔라. 왜? 현장 살리려면 그거 바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도 접할 때 사울 왕이 늘 그 사울 왕은 맨날 그 왕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유지해서 길게 하다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는 게 이 사울 왕의 생각이에요.
삶이에요, 이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잖아요. 그 사람의 사명은 완전 달라요. 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걸 이루어야 돼. 거기에 하나님은 왕이 제일 좋으니까 왕자리를 올린 거예요. 왕의 임금의 자리를 올린 것뿐입니다. 임금이 응답이 아니라. 그 일을 하려면 가장 좋은 길이 재벌되지 않으면 임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었죠.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살려면 우리가 그 사명 이유부터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세상이 밖에도요. 세상 밖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유보다 사회 또 사람에 맞춰서 그 이유를 정합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아요. 진짜 성공자들은.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 살지만 그 사람들은요. 돈 벌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벌린 거죠. 진짜 부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뛰어넘어야 되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를 붙잡고 나의 사명으로 이유부터 바꿔야 된다.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다. 그런 축복들을 누리는 이유를 바꾼 군사요 강한 선수, 강한 농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어디를 살려야 되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인 거죠. 이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만 교회를 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살릴 수 있는 4가지 힘이 있다 했죠. 사람들은 죽이는 말 늘 합니다. 죽이는 거 늘 해요. 근데 살리는 힘, 영적 문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힘, 그게 교회를 살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계속 따라가요. 그러지 말고 막 이래 되면 자꾸 죽이는 말, 사람의 말 이래 하게 되면 계속 영적으로 계속 병듭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부흥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원망, 비판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영적인 힘만 싹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8시에 계속 정시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그 기도의 힘이 결국 굉장한 능력으로 힘으로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현장에서 8시에 맞춰서 현장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요.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 우리 교회가 8시 정시기도 하니까 내가 맞춰서 잠시라도 일하는 도중에도 8시 된다면 일하는 도중에도 잠깐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초도 기도거든요. 1초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잠시 잠깐 기억하고 딱 1초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 그거를 기억한다니까요. 내가 이때는 일하는 시간이고 또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같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이 정식 기도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라도 몇 초라도 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서 나와 기도하시고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원리인데, 만약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하나님도 만드시기도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요단강 앞에 가지 않으면 요단강 갈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 앞에 돌지 않으면 여리고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도 거기서 이어진 겁니다. 위기 속에 들어가야, 반대편 거기에 들어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 안 가면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장을 싹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절대로 이렇게 요단강 안 가면 절대 이 역사 안 일어난다니까. 가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의 언약대로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힘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요 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치유. 사람들 전부 다 병들어 있거든요. 치유할 수 있는, 생각 병들어 있고, 마음 병들어 있고, 영혼은 아예 그냥 죽어 있고, 육신까지도 병들어 있으면 어떻게 얼마나 큰 저주 재앙 아닙니까? 이게.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힘, 교회 와서 치유하는 힘을 얻고 가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또 살아나게 되겠죠. 다른 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현란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 좋아요. 제가 일단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제가 만약에 서울대 출신이라 봐요. 그러면 서울대 출신 다 와 앉아 있을 거예요. 서울대가 나쁜 게 아니라, 서울대 출신의 목사님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목회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내세워서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가짜들도 와 있을 것이다는 거지, 서울대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서울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죠. 서울대 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서울대만 나온 게 아니라 학식도 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회하고 이 사람이 전도할 때 그걸 다 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오직 기도로만 딱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만 현장에 전달되고 살리기, 여기에만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서울대 출신 목사님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정말 살리는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또 치유의 힘, 이거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요, 율법주의 너무 많아요. 이게 어찌된 심판인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율법 중요하고 소중한데 율법주의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율법주의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유대인이 그랬고요. 유대인이 꼭, 모슬렘도 꼭 율법주의입니다. 천주교도 꼭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뭘 지켜라, 그래야만 구원받는 데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잠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사고 났을 때 법적으로 딱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 살립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치유하기도 하고요, 살리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치유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결국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특히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의 힘, 특히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 확인이 돼서 현장에 보내야 됩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이게 체험되고 확인돼야 돼요. 발견, 확인, 체험이 돼야 됩니다. 확인, 발견,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서밋의 뜰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힘 하나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뇌에 과부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체험하도록, 확인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능력을 얻는 이 축복을, 능력을 얻고 현장을 내보내야 그들이 현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속에서 기도의 힘을 얻고, 기도할 줄도 알고요, 예배가 뭔지도 알고 예배 승리하고요. 그래서 예배 승리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배 승리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이게 나에게 사실적으로 나에게 다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게 되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하는 거 모든 것마다 스트레스 받죠, 힘들죠, 어렵죠, 간신히 막 하는데 그거 언제까지 그거 버티겠습니까? 약한 사람은 그래서 정신적인 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 서밋스쿨, 또 이 치유, 또 서밋 이들, 이 전부 다 그거를 체험해서 그 능력, 기도의 힘, 그 능력을 얻어서 현장을 가야 현장에 심부름하지 않고 심부름꾼이 되지 않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로 우리가 오력을 얻는 겁니다. 실질적 오력, 5가지 힘의 능력이 딱 내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는 거죠. 그때는 완전 성령의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 또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에서, 또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로마 가기 전에 얼마만큼 힘을 얻어 있느냐, 기도에. 저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잡고요, 특히 문제 있고 또 육신의 힘,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면 내가 내 몸 안에 있든지 또 몸 밖에 있든지 모를 만큼, 이 정도까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우리가 전에 봤죠.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러 오는 이 시간, 또 오시기 전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깊은 예배 드릴 때 깊은, 하나님 내가 밤에는 기도하고 또 깊은 호흡도 하지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이것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한 군사요 또 선수요 농부가 되어지기 소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래서 살고 또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고 또 나에게 힘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또 쉼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